오늘은 326페이지 무아할 차례예요. 자, 무아에 대한 공부를 좀 해보죠. 이 지구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는데 만일에 이걸 분류를 하라 그러면 무아를 주장하는 종교와 자아를 주장하는 종교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럼 대개 창조주를 매개로 하는 종교는 전부 다 자아가 있다, 이걸 주장하고 있습니다. 불교만이 유일하게 무아를 주장합니다. 이 불교에서는 이 창조주에 대해서도 이제 두 가지 견해가 있다는 거. 자, 불교 외의 종교들의 이 창조주라는 것은 네 밖에 따로 존재하는 창조주를 얘기를 하죠. 불교에서 창조주는 누구냐? 마음이 창조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창조주라는 것은 물리학계에서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이 관찰자에 따라서 이 양자의 세계에 그 파동이 있냐 입자냐 하는 게 이제 극명하게 갈리기 때문에 관찰자가 누구냐 하니까 의식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요즘 이제 얘기하는 것이 바로 창조주는 의식이다 하고 물리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마음이 대상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죠. 이런 이야기는 이제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일체를 모든 것이 마음이 만들었다 하는 얘기하고 아주 그 괴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종교를 아인슈타인은 유일하게 불교 외에는 과학과 대화할 수 있는 종교는 없다, 이렇게 이제 이 단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무아라고 얘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켄 웰버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아를 인정하고 있을 때는 자신을 변형을 시키지만은 완벽하지는 않다. 무아를 근거로 했을 때 완벽하게 변형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를 완전히 바꾸는 데 있어서 무아락하는 이 개념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무아는 아에 대해서 이제 명확한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무엇인가? 첫째. 두 번째를 얘기하면은 나란 최초가 있는가? 세 번째, 나는 끝이 있나? 자, 이렇게 이제 셋으로 이게 아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불교에서 나가 무엇인가, 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 불교에서 보는 나라고 하는 것은 오원의 결합에 의해 가지고 5개의 결합의 집합체에서 나락하는 걸 주장한다. 이래요. 5개가 뭐냐면은 색수상행식, 이래서 색은 물질이죠. 몸을 얘기하고, 수는 감수작용, 상은 표상작용, 행은 의지작용, 식은 판단작용이에요. 그럼 이 네 가지는 바로 마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5개의 집합체 5원을 줄이면 몸과 마음. 몸과 마음이 결합이 됐을 때 나락하는 것을 내세웁니다. 이 불교에서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과 마음이 해체됐을 때 나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락하는 것이 정말 상일 주제하는 나가 있느냐 하면 그런 거 없다고 얘기해요. 말하면 말하게끔 하고, 생각하면 생각하게끔 하고, 또 몸을 행동하면 행동하게끔 하는 내가 있다고 다들 생각하지만 그런 거 없다는 거죠. 몸과 마음의 결합에서 나라고 했을 뿐이지
그런 것도 없다. 이게 이제 불교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증명하기 쉬운 거는 부부싸움 해보면 알 수 있다. 네. 자기 뜻대로 할 수 없다. 내가 있으면 내 뜻대로 다 돼야 되는데 안 된다. 남편을 아내로 어떻게 할 수 없고 아내가 남편을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일부러 져주지 않는 이상은. 그렇기 때문에 또 자식과 부모 사이도 그런 걸 이제 보면은 알 수가 있다. 예. 이 접촉 불량이. 네, 됐어요.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알 수가 있다. 음식을 먹으면은 먹을 때는 이 맛을 보기 때문에 내가 있다 하는 걸 알아. 근데 음식물이 뱃속에 들어가면은 뱃속에서는 음식 맛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내 몸 안에 있다면은 음식 맛을 더 잘 알아야 될 건데 뱃속에 들어가면 전혀 모르고 있다. 이는 자아가 없다는 걸 반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라락하는 것은 결국 5개의 집합체에서 나온 아지 독립된 개체로서의 아는 없다는 걸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자, 그럼 나는 최초가 있느냐는 얘기죠. 처음이 있느냐는 얘기죠. 처음. 아주 중요한 이야기죠. 그러면은 불교에서는 처음을 얘기를 할까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처음이 있는지. 여러분 생각 어때요? 나락하는 것이 여러분 자신이 최초가 있을까요? 아마 최초는 찾아를 그러면은 내가 있기 위해서는 그 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원인이 있어야 돼요. 원인. 그죠? 그래서 이제 나락하는 게 있으면 나락하는 거는 결과라면은 그 이전으로 가면 이전의 원인이 있어야 된다. 아주 가까운 원인이 뭐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원인이 있다면 이 원인이 또 다시 뭐가 있어야 돼요? 다시 원인이 있어요. 뭘 하나가 존재하려고 그러면 독립된 개체로서 존재를 할 수 없다는 거죠. 그것이 반드시 결과가 있으면 원인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더 정확하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렇게 얘기하면 될 거예요. 자, 원인이 있으면 그 다음에 결과가 있고, 결과가 다시 원인이 되어서 또 결과가 있고, 이 결과가 다시 원인이 되어서 다시 결과를. 이렇게 끊임없이 이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럼 거꾸로 들어가면은 결과는 원인이 있고, 원인이 알고 보니 결과였고, 이 결과 위에는 원인이 있고, 원인은 다시 결과였기 때문에 그 위에도 원인이 있고, 이러면 무한소급이 되는 거예요. 무한소급. 자, 무한소급으로 가게 될 때는 최초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자기를 하면은 내 위에 누가 있나? 부모님이 계셔. 부모님 위에 부모가 있고, 아버님 위에 부모가 있고, 부모 위에 부모 있고, 부모 위에 부모 있고, 끝없이 소급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끝이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해가 나락하는 게 최초가 없는 거예요. 그럼 내락하는 게 최초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 나락하는 최초가 있다고 한다면 결과를 낼 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최초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결혼을 아무리 해도 아이가 태어나지 말아야 될 것이다. 얘기하자면. 예, 종족을 번식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 그냥 끝장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최초가 있다 하는 말은 말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러면 나락한 최초는 누구냐? 아마 창조주다. 이렇게. 창조주를 내세웁니다. 창조주. 그러면은 창조주는 누가 만들었냐? 창조주는 또 창조주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 창조주가 있으면 창조주가 있어서 이걸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솔로로 가면 이 창조주가 있어야 되지 않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면은 절대로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창조주는
원래 그렇게 존재할 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만일 정말 그렇다면은 이 창조주에게는 밑에 그 결과가 없어야 됩니다. 자, 비유를 들어서 얘기해죠. 이런 얘기는 왜 하느냐 하면 나를 얘기하자면 어쩔 수도 얘기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창조주에게 기도를 한다면 기도에 응답이 있을까요? 창조주 최초의 원인이다. 그리고 불생불멸하는 존재다. 하면 기도를 한다면 기도에 응답이 있을까? 자, 창조주를 주장하는 종교는 많죠. 개신교, 천주교, 이슬람, 유대교, 힌두교. 전 세계 모든 종교는 다 창조주를 다 주장합니다. 창조주의 이름도 다 각각 다르고. 그러면 딱 기도를 하면은 응답이 있을까? 결론적인 얘기가 응답이 없습니다. 왜 없을까? 고정불멸의 존재라 그러면 두 가지 조건이 맞아야 돼. 첫 번째 조건은 고정되어 있어야 된다. 독립 존재다. 독립. 두 번째 조건은 관계를 떠나야 된다. 그래야만 독립된 존재로서 창조 최초의 원인이라고 얘기를, 그 말이 맞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기도를 해가 기도 응답하면 뭐 해야 됩니까? 관계를 갖게 되죠. 관계를 갖으면 그 창조주는 변한다는 거죠.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럼 독립되어 있다면 우리 기도를 해도 기도 응답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조주 이론은 이런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처님에게 기도하면 응답이 있을까? 있다. 왜 그런가 하면 부처님은 독립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부처님도 불생불멸하다고 하니까 어떤 실체성을 갖고 있지 않은데, 아니, 실체성이 없어. 텅 빈 존재라. 비어있는 꼴짝이에 아 하면은 어때요? 메아리가 다시 되돌아오듯이 부처님께 기도를 하면 감흥이 오는 거예요. 본질이 비어있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관계를 맺지. 관계를 맺과 동시에 본질이 비어있기 때문에 비어있는 건 생멸이 없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그래서 이 기독교 같은 경우는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이 이론에 의하면. 그래서 과정신학이라고 하면 나옵니다. 네, 창조주도 성장해 간다. 이런 이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불교의 대승기신론 같은 데 관심을 갖는 거죠.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그 대승기신론을 번역해서 이 창조주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이 기독교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게 언제? 10년 전에 제가 알게 됐어요. 대승기신론 강의할 때. 네, 제 팬이라고 전화를 한 통화 받았는데 장로래요. 나보다 더 팬인 목사님이 계신다고. 그래서 알아봤죠. 왜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내 강의에 그렇게 귀를 기울일까 했더니만 대승기신론을 자기식대로 번역을 해서 본다는 걸 알게 됐어요. 왜? 창조주에 대한 기존적인 이론으로 해가지고는 이치에 안 맞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거죠. 그래서 나라는 최초가 있는가? 창조주를 내세우지만은 이 창조주를 내세워 고정불멸의 어떤 실체로서의 창조주를 인정한다면은 여기서 나락한 존재가 나올 수가 없어. 왜? 최초의 원인이라면은 결과를 내야 되는데 그것은 인과에 저축되지 않기 때문에 결과를 낼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얘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누가 있느냐? 달라이 라마 스님께서 이걸 주장하고. 그러면 나락하는 끝이 있는가 하는 것도 알 수가 있고. 그럼 불교는 무시무종을 얘기해요. 시간으로 봐가지고 원인에 의한 결과가 딱 원인이 됐다 다시 결과가 딱 원인이 돼서 다시 결과입니다. 자, 여러분 딱 보시면 아시잖아요. 여러분 부모님은 원인이고 여러분 결과입니다. 근데 여러분 결과는 다시 원인이 됐죠. 다시 자식을 낳잖아요. 그래 결과가 다시 원인이 돼서 또
자식을 낳고, 자식이 원인이 커가지고 다시 원인이 돼서 또 자식이라 하는 결과가 다시 커서 원인이 돼서 다 자식을 하고, 이 무한하게 이렇게 이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시간적 인과를 시간적으로 보면 무한이에요. 최초가 없어요. 또한 끝도 없습니다. 최초도 없고 끝도 없고. 그럼 공간적으로 어때요? 이것과 저것이 동시성을 갖고 있어요. 동시. 이게 내 옛날에 한번 이야기했는데, 제가 한 번 더 이 얘기를 하죠. 제가 갓 출발을 했어요. 절에 있는데, 속가 동네 친구들이 우르르 와가지고, 가재. 납치되어 갔습니다. 경산에 있었는데, 절제 대구로 나오게 됐어요. 경산 자인면에 있었거든요. 조그만 절에. 어디 가는가 짜장면 집에 갔어요. 갔더니만, 시장 신부가 있는 거예요. 각 결혼해서, 나보고 너 이제 동네 친구로서 스님이 됐으니까 신랑 신부에게 네가 축복을 좀 내려주라. 축복 법문을 좀 해주라. 짜장면 집에서. 아니 이게 출가한 지 얼마 안 되는 내가 1년도 채 안 되는 나보고 법문하래. 난감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젓가락을 딱 들고 얘기했어요. 이 젓가락 끝을 처음이라 할 수 있느냐, 젓가락 앞을 이걸 처음으로 할 수 있느냐. 이것을 처음으로 한다면 이거 끝이 되고, 이것이 처음으로 하면 이거 끝이 되지만, 젓가락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과 끝이 없는 것이다. 부부의 관계도 남편과 아내도 바로 이와 같이 하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과 끝이 없다. 이 이치를 잘 안다면 당신은 백년해로할 것이다. 처음과 끝을 주장한다면 아마 파탄이 날 것이다. 이 젓가락 이치를 잘 생각해 보시라고. 그래서 제가 출가하고 최초의 법문, 젓가락 법문을 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다 축하해준다 그러고 짜장면 한 그릇 먹고 말았어요. 다 동네 친구들하고. 그런 일이 있는데, 이게 이제 공감적인 의미에서 서로 상호 우정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처음과 끝을 정할 수가 없어요. 그걸 알아야 돼. 그래서 동시성은 처음과 끝이 없이 무시무정이에요. 그래서 불교는 처음과 끝을 얘기를 하지 않는다. 애초 저는 그런 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생겼다 사라졌다 반복하면서 처음과 끝이 있는 것 같아도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처음과 끝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국 최초도 없고 그 끝도 없어요. 그러면 나는 무엇인가 하면은 나는 몸과 마음이 결합해서 나온 부산물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나라고 얘기하는 건 관계성 속에서 내가 있고 너가 있을 뿐이지 독립된 개체로서 주제하는 자아란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게 불교적 입장이에요. 얘기하잖아. 그러면 보고 똑하는 이게 뭐냐? 이거는 마음이다. 마음은 자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큰 스님들이 많이 하죠. 참나를 많이 주장하죠. 참나는 이제 한문으로 쓰면 진아예요. 참나의 내용이 뭐냐면 무아의 아다 이렇게 불승론에 보면 그러니까 아의 내용이 뭐냐면 무아예요. 껍질만 아라고 했을 뿐이에요. 내용은 자아가 없는 걸 얘기합니다. 그럼 이건 뭔가 하면은 몸과 마음이 결합해서 나타난 아라는 말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여러분들이 참나해가 뭐가 실체가 있고 불생불멸하는 고정된 뭐가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거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일 그런 것이 존재한다면 자기가 대통령 되고 싶으면 대통령 돼야 돼요. 안 돼요. 남북 통일하자면 돼야 돼요.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가 주제하는 자아가 없다는 거죠. 자기 뜻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든지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뭘 사업을 하든 뭘 학업을 성취하든 뭘 하더라도 원인과 조건이 맞아만 그 결과가 생기는 것이지 단독으로 생기는 법이 없다. 마치 씨앗을 땅에 심으면 삭이 트지만 씨앗을 책상 위에 올려놓으면 삭이 안 트는 이치와 같은, 씨앗은 직접 원인이고 땅이라든 습기라든 온도는 간접 원인이잖아요. 그 두 개가 만나야만 인연이 돼야 된다. 그래서 더 삭이 도는 거예요. 뭐든지 그거 같다. 그래서 마음이라 하는 것도 독립된 개체로 존재하는 게 아니다 하는 걸 여러분, 주관 객관이 상대해야만 마음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객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마음은 없습니다. 주관만 있다 하는 것도, 주관이 없으면 또 마음이 없어. 주객이 상대했을 때만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326페이지 무아에 대해서 읽어볼게요. 무아를 관찰합니다. 무아는 주제하는 자아 없음의 무아와 실체 없음의 무아로 나누어집니다. 전자는 무아이며, 전자는 무아는 무아인데 인무아라고 합니다. 예. 무아 하면 두 개. 버리는 거. 하나는 인무아는 인무아. 인무아는 사람 인자 있죠? 사람에게 자아가 없다. 그 다음에 범무아. 범무아라고 하는 것은 보이드는 이 존재에는 자아가 없다. 네. 그래서 범무아를 갖다가 공이라고 얘기해요. 공. 그래서 전자는 무아이며 후자는 공입니다. 이는 무상과 괴로움을 관찰하는 결과인데 다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 깊게 관찰하는 것입니다. 무아는 무상과 고를 주제하는 그 어떤 무엇도 없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확인 한번 해보죠. 이게 이제 말로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매우 화가 났다면 화락하는 것이 나의 인생이 전부입니까? 부분입니까? 부분이라고? 전부라고? 전부입니다. 아, 네. 훈련 너무 잘 돼가지고. 근데 대부분 물어보면 다 인생의 한 부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 부분이 아니 전체예요. 내가 화가 났다면 화는 나의 인생 전부예요. 왜 그러냐? 지금 이 순간을 기준해서 지나간 과거, 40년, 50년, 60년 살았던 지나간 과거는 돌아오지 않아서 존재하지 않아요. 없어요. 미래는 오지 않을 수 없어. 그러면 현재만 있는 거예요. 현재 내가 화를 낸다면 이 화는 현재만이 나의 인생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 화도 나의 인생이 전부예요. 그런데 30년, 40년, 50년 살았던 게 있지 않느냐 하면은 뭐로 있습니까? 기억으로만 있죠. 과거는 기억으로만 있는데 그 기억은 현재입니다. 오지 않는 미래에 대해 추상하는 것도 추상은 어때요? 현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엄밀하게 따지면 현재 이 순간 이 현재만 있는 거예요. 과거는 지나갈 수 없고 미래로 오지 않을 수 없고 현재. 그럼 현재도 따져보자 이게요. 현재 우리 이 존재하는 우리도 이 시간 단위로 쪼개지 말고 분 단위로 쪼개지 말고 초 단위로 찰나찰나 전멸분멸해가지고 전후 찰나로 변해갑니다. 그죠? 찰나찰나로 바뀐 다음에 초 단위 쪼개 들어가면은 현재도 있을까? 없습니다. 현재도. 지하는 거죠. 그럼 현재 우리 살고 있는 내 자신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끊임이 변하기 때문에 현재도 고정되어 있는 나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흔하게 제일 좋은 방법은 알 수 있는 거, 요 소리 있잖아요. 소리 딱 들어보면 똑같은 소리가 없어요. 똑같은 소리가 없다 하는 거는 생긴 소리는 사라진다는 거죠. 사라지는 건 돌아오지를 않아요. 미래 소리는 오지 않을 수 없고 현재 소리만 있어. 현재 소리는 계속 초단을 나누고 가면 뭐가 있느냐? 소리는 들리는데 소리라고 하는 실체는 아무것도 없어. 그렇죠? 나도 그런 식으로 쪼갤 수가 있다 이게. 자, 이럴 때 진짜 중요한 게 이제 초단을 쪼개서 거기에 소리 실체도 없고 나락하는 실체가 없다 하는 명확하게 인식이 될 때
그때 그 상태를 어떻게 진돗개가 도둑을 콱 물으듯이 그 상태를 딱 그냥 물고 있을 때 시키더만 기억을 하고 있을 때 그 잊어버리지 말아요. 그걸 계속 붙들고 있으면 과거에 집착하던 일들이 싹 사라져. 과거에 뭐 내가 남한테 싫은 소리 들어서 기분 나쁘다. 과거에 내가 어떤 수치심에 해가지고 내가 힘들었던 일들 이런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외국에는 과거는 지나갔었고 미래는 오지 않았었고 현재도 머물지 않는다 하는 이 가르침, 이 안경이 나오는 얘기인데 유럽이나 미국에서 이것을 우울증 치료하는데 정신병을 치료하는데 이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얘기하자면 그 마음이라 하는 다르마라 하는 프로를 보면 나옵니다. KBS에서 반영했죠. 거기에 세 번째 4개 중에 세 번째 테마에 다르마에 이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그 프로에 보면은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 가서 실제로 그렇게 하는 걸 이제 촬영한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예? TV에 다시 보면 해서 나와요. 아 그래요? 그렇구나. 역시 똑똑해. 그래서 이게 이제 무상이 곧 공이다 하는 말이 무상적 공이라고 하는 말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몸과 마음을 그런 식으로 무상 관찰해서 궁극에는 내재하는 실체가 없는 공으로 가는 거예요. 괴로움을 꽂자도 괴로움도 말이에요. 현재 내 괴롭다 하는 것도 똑같이 중요해요. 지나간 괴로움은 돌아오지 않았고 미래의 괴로움도 오지 않을 수 없고 현재의 괴로움도 나눠보면은 괴로움이라는 실체가 없어요. 괴로움은 조건에서 일어나고 조건에서 사라져 없어요. 그러면 뭐가 나오느냐? 무아가 나옵니다. 그래서 경전에는 깨금씩 변화는 무상하니까 괴롭다. 아우디라는 좋은 차를 뽑았지만은 접촉사고 나니까 그만 괴로운 거야. 예. 그러니까 변하는 거는 아우디가 안 변했으면 좋은데 그 고가의 차가 끊겨서 변화가 일어나는 게 괴로워. 근데 변하는 게 괴로워. 애인이 변심하니까 괴로운 거야. 사업이라 하는 게 잘 돼가도 실패하니까 괴로운 거야. 내가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완전하다 싶었는데 내가 인격적으로 어떤 흠집을 당했을 때 수치심에서 괴로운 거야. 괴로우니까 자아가 없어. 내 자아가 있다면 괴로움이 없어야 될 건데. 그래서 이게 무상고 무한 하나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조금만 읽고 이제 수행합시다. 그 방법 자아는 어디에 있는가라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만일 나는 누구인가라고 반문하면 그 결과는 힘들게 지나가 나옵니다. 나를 전자에 찾기 때문에 현상을 주재하는 자아와 실체가 있는 그 무엇이 상정되고 그 무엇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의 끝은 불멸의 자아를 설정하게 되고 나는 누구인가 하는 객관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가 아니라 나는 어디에 있는가라고 반문하는 게 옳습니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자아 없음을 알며 아는 그 마음은 빈 마음이 되면 빈 마음 그대로 번뇌에 걸림이 없는 해탈이니 이를 공해탈이라고 합니다. 자, 무아에 대해서 다음에 이제 잠깐 좀 더 설명하고 공으로 넘어가도록 하고요. 무아를 캐치하는 데는 무상을 통해서 캐치한다는 걸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고를 통해서 무아를 캐치한다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수행을 하도록 하죠. 오늘 뭘 하죠? 그럼 다시 자비 메라소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하나 알아둬야 될 것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비를 매개로 하는 수행은 가나서는 하두고 이빠사는 신수신법이지만은 자비를 매개로 하는 수행은 사람이 그 대상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비 면안수를 하면서 부드러운 손을 만들어서 머리부터 발끝에 스타우면서 메타 음구를 써요. 메타 사랑의 음구, 사랑의 말을 해야 돼요.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 하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하면 몸을 쓰다듬어줘야 돼요. 그래서 사람을 자기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마음이 매우 부드러워지고 또 자기를 비하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바뀌어가고 자기 어떤 수치심이라든지 이런 것도 싹
사라질 것이고, 또 자기를 어떤 막 괴롭히던 사람, 왼수 같은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또 올려가지고 그 사람에게 물을 부어주고 그 사람을 추근해주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또 자비심을 키우고 이래야 됩니다. 인격이 고매하다면은 절대로 상대가 나를 비난하지 않을 것이다. 나를 비난하고 나를 괴롭힌 사람은 인격이 뭐가 낮고 형편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걸 이해하시면 돼요. 오히려 그런 사람이 나를 정신이 성숙을 시켜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물을 부어주고 이렇게 축원을 해줘요. 그리고 용서를 해주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다 쌓물 때는 어머니가 병든 아이를 간호하는 심정으로 사랑한다, 미안하다, 고맙다 이러면서 하십시오. 잘 돌봐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잘 버텨줘서 고맙다. 아무개 사랑한다. 이런 식으로 자 시작합시다. 자,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내쉴 때 몸에 힘을 쭉 빼고 허리를 쭉 펴십시오. 자, 다시 한번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이 들이쉬고 내쉬면서 몸에 힘을 빼면은 탐욕과 성냄이 없어집니다. 자, 가슴에서 연꽃 붕어리가 쭉 올라와서 정수리에서 연꽃이 활짝 피는 걸 연상하십시오. 연꽃은 청정을 상징하는 거죠. 내 마음의 형상합니다. 그리고 연꽃 위에 간신보살이 쭉 올라와 앉아서 손뼉을 쥐어 좋아하는 모습을 상상하십시오. 간원보살은 지혜와 자비의 형상합니다. 내 마음의 표현이에요. 자, 간원보살의 손으로 정수리부터 쓰다마 갑니다. 자,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발끝의 정수리까지 메타 응구를 써가면서 자, 죽 비칠 때까지 갑니다.
담마 토크 시간입니다. 자, 오늘 금선을 구설할 거죠. 네. 아, 오늘 어찌 수행 일기가 재밌네. 화가 이틀간 부가 화가 나긴 났는데, 예. 그 화가 보인다고. 예, 좋다. 보통 화가 나면 자기 화가 난 줄 잘 모르는 경우 많죠. 근데 이게 서서 화가 났다간 자기가 알지는 않지만 이걸 객관적으로 본다는 건 쉽지 않아요. 이게 보인다는 게 좋습니다. 근데 묻고 싶은 거는 이렇게 화가 보일 때 그걸 보고 있을 때는 마음이 어땠어요? 마음을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무렇지도 않지. 이게 수행의 효과야.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걸 보게 되면 자기가 화가 나는 걸 보고 있는 마음은 화가 없습니다. 또 간대. 참 재밌네. 그래 저기 병원에 가가지고 수술을 해야 된다고 막 의사가 그러더니만 6개월 수행하고 갔더니 안 해도 된다고. 세상에. 그 의사가 변덕쟁이네. 아니 6개월 후에는 당장 하자 그러더니 네. 내가 이방 수행한 거 6개월 더 하자. 그리고 6개월 후에 이제 맨 처음 병원 네. 갔더니 큰맘 먹고 갔죠. 오늘 꼭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안 할 텐데 다 깨끗하죠. 어머. 사유수하고 또 비슷한 거야. 영종도 있고 뭐도 있고. 그래 그것도 깨끗해졌잖아요. 그 보살도 수행하면 그래 되는 거야. 뭐 난소, 나팔관, 경보 다 깨끗하다고 해요. 와. 근데 웃긴 거는 싱겁더라고요. 역시. 그래 기분이 좋아가 두 번 불러가지고 밥 사고 커피 사고 그랬구만. 네. 이것도 잘 알아차리고 있네. 화가 나는데도 몰입은 잘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운이 온몸을 가득 채우면서 그러면서도 밑바닥한데 짜증은 깔려있다. 이런 걸 이제 관찰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이런 게 이제 관찰된다는 게 이제 관찰하는 힘이 좋아졌다는 겁니다. 일단 관찰되면 이 짜증이나 화에 걸리지 않는다는 거. 만약 내가 화가 났다든지 짜증 난다 여기에 화가 관찰 안 되고 짜증이 관찰이 안 되면 내가 화에 걸리든 짜증이 걸려가지고 마음이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근데 이것이 객관적으로 관찰되면 화에 걸리지 않게 돼 있어요. 짜증도 걸리지 않게 되고. 그게 이제 명상의 효과야. 아니, 꿈을 꿨는데 귀신 꿈을 꿨는데 아미타불 하니까 그 다음 왜 되는 거야? 아니 남이 아미타불 해줘야 되겠다 했는데 그 아미타불이 정말 안 나오더라고. 힘들게 겨우 한 번 했어요. 그랬더니 막 깼어요. 깨버렸어. 그러고 그래서 이게 정말 힘들구나. 네. 이게 수행을 돼야 되겠다 해서 그러더라고요. 이런 것도 이제 단지 꿈은 꿈일 뿐인데 꿈속에서 이제 내가 아미타불 해줘야겠다는 생각은 아주 좋은 생각이에요. 얘가 지금 의식이 깨 있다는 거거든요.
꿈속에서 귀신 만나면 도망가기 바쁜데 도망도 안 가서 아미타불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은 그만큼 마음이 많이 안정이 되고 대담해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뭐 남편에 대해서 별로 반응을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이건 왜냐하면 마음 상태가 상당히 안정이 됐다는 거예요. 아주 좋습니다. 많이 안정이 됐어요. 예. 그런 거는 뭐 귀신이 문제도 아니고 아미타불 문제도 아니고 이런 상태고 마음 상태가 어떻다 하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지. 아주 좋아졌어요. 길상행부상. 네. 이게 이제 감누수는 물을 붓는데 오른쪽은 약하게 흐르고 왼쪽은 잘 흐르고 이런 것은 이제 잘 약하게 흐르는 쪽이 사실 몸이 안 좋은 쪽이에요. 예, 물이 잘 흐르는 쪽에는 물이라고 하는 자기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뭔가 마음이 서로 상관관계를 잘 이루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오른쪽에는 잘 약하게 흐른다 하는 것은 이쪽에 이제 많이 긴장이 돼요. 그리고 오른쪽 반을 잘라서 오른쪽이 상당히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몸이. 예, 조금 안 네, 몸이 긴장하고 있으면 물을 부을 때 그쪽 잘 흐르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일상생활에서도 어떻게 몸이 힘을 빼는 훈련을 해야 돼요. 혹시 대화할 때 오른쪽으로 내가 힘을 더 주고 있는가? 이런 걸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긴장감하고 관계 있거든요. 그래서 자주 이제 감누수를 하면서 이런 것도 약화될 건데 일단은 일상생활에 몸에 힘 빼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이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도 상당히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네. 이 재밌네. 자, 감누수를 보면서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 용서하세요 하면서 감정 계속 부르는데 가슴에서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원망이 나오고 짜증이 나오고 분노가 나오고 미움이 나오고 질투가 나오고 생각지 못한 나쁜 말들 가슴에 계속 나오고 형상적인 모습이 순간순간 영상을 보듯이 막 나타나고 이런 게 이제 왜 나타나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심리적인 현상이에요. 얘기하자면 마치 이거는 뭐와 같은가 하면은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밀어내는 겁니다. 밀어내는. 그래서 초기 경전에도 보면은 나쁜 생각이 일어나면 얼른 좋은 생각을 일으키라. 그런 나쁜 생각이 끊어진다 돼 있거든요. 그리고 밑자마 그 중국어 안경에도 보면은 탐욕에 대한 사유가 계속 이어지거나 성냄에 대한 사유가 계속 이어지면은 연상을 해서 끊으라. 탐욕이 일어날 때는 동물의 시체를 연상을 한다든지 하면 끊을 수가 있고, 성냄은 자비로운 마음, 누구를 도와준다든지, 자비를 잘 생각하게 되면 성내는 사유가 끊어진다. 이렇게 돼 있어요. 현재 이거 똑같은 현상이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 하니까 이렇게 이제 나오면서 이제 사라져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이 긍정적인 마음이 부정적인 마음을 마치 밀어내는 같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발막이 보인 것처럼 예. 여기서 이렇게 막 나와. 그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가슴에는 이게 심장이 위치하기 때문에 가슴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의식이 심장을 토대로 해서 움직여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모든 현상이 여기에 차크라를 현상의 차크라를 그럽니다. 현상의 차크라. 논적에 보면 사람이 이렇게 그림을 그립니다. 이렇게 이제 돼 있으면 요 가슴 부위가 요걸 이제 현상의 차크라라고 합니다. 요 차크라라고 하는 바뀌잖아요. 둥근 원이에요. 근데 현상이 왜 현상의 차크라라는 거냐면 여기에 마음이 여기에 심장을 토대로 해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가슴을 중심으로 온갖 현상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좀 가슴에서 이렇게 막 나오는 것이 그런 이유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재밌어요. 심리적 현상이 돼요, 또. 그렇지. 그동안 내가 이런 모습일까? 아주 재밌네, 그죠?
그러면 이런 게 잘하는 거예요. 아, 나타나는 현상은 실체가 없다. 반드시 일어나는 건 사라진다. 모든 무상의 실체가 없다 하면서 계속 감도서 부으네. 그 실체가 없다 하면 눈으로 확인돼야 돼요. 그래서 가슴에다 나온 말들이 점점 줄어들고 가끔 하나무 쓰고 무슨 얼굴이 살짝 보이다가 사라져간다. 이럴 때 마음이 어땠어요? 예? 아, 내가 이렇게 살았나 보다. 내가 착한 모습은 안 나타나고 나쁜 것만 나타나서 이게 겉에는 내가 착한 척 보이는데 속 내 마음은 아니나 보다 이렇게 했어요. 반성을 했구만. 예. 그래서 일단 이게 무상하게 실체가 없다고 이렇게 관찰하는 게 아주 좋아요. 잘 하셨네. 이제 이런 걸 한번 겪고 나면은 이제는 이런 그 나쁜 말이나 나쁜 생각이나 이런 잘 걸리지 않게 됩니다. 아, 예. 그래서 이제 그것부터 해방돼 가는 거예요. 그 수월행 도사님 거. 이 선명하고 명료하고 모양 색깔 없고 투명하다. 마음이 좀 그렇다는 거죠, 그죠? 지금 이 마음이 아주 투명하고 명료한 마음,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는 투명한 마음이 이놈이 밖으로 막 나가기도 하네. 그리고 과거 미래로 막 이렇게 좀 가기도 하고 이런 걸 잘 이걸 알아차리는 거 좋아요. 근데 아직까지 이제 이게 그 마음이 이제 움직임이 있는데 얘기하자면 움직이지 않는 마음이 있어요. 이 속에 다시. 근데 그것이 나타나야 돼요. 지금 이게 이제 안가밖에 텅 비었다 하는 게 이제 몸이 안가밖에 텅 비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안가밖에 텅 비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지금 보니까 이 관찰하는 힘이 더 좋아졌네요. 그러면 이 시선을 이렇게 보면은 시선의 벽을 투과됩니까? 아니 지금 이렇게 벽을 보면 시선이 투과되는 거예요. 아직은. 그 이제 이런 현상이 생기면은 이래 사물을 보더라도 시선의 이 벽을 투과하는 현상이 생겨요. 쉽게 말해서 마음이 이런 사물이 걸리지 않는답니다. 아직까지는 뭐 그까지는 안 갔네. 그래도 그런 것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지혜가 생기는 게 중요하지. 그 피찬이 뭐냐? 판단. 그 판단이 궁금하다. 무상하다고 아는 것이 분명했고, 찰나 식멸한 마음이 뭐 알았는데, 그 판단이 궁금하다는 말이죠. 네. 그럼 판단하는 것도 마음이죠. 네, 이게 이제
무지개 빛 같은 찬란한 빛, 무지 주렁주렁 뭐 달려있네. 예? 누각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무상설법을 알아차리는 게 좋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좋아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걸 객진도 내립니다. 그리고 또 그 기쁨은 희각제라고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이건 영상이거든요. 영상은 다 환영으로 봐야 돼요. 이제 그 관찰하는 게 좀 깊어졌긴 깊어져도 아직까지 이제 이 본성을 마음의 본성이 공하다가 보는 건 아직 힘이 붙이고 마음이 이제 이렇게 무상하게 변하는 걸 이제 보고 있으니까 이게 진전된 거예요. 아주 투명한 마음이 이 바깥으로 막 대상가로 쫓아가고 마음이 과거로 가고 미래로 간다는 거는 좋아요. 그 관찰하는 게. 근데 사람들은 아직까지 마음이 과거나 미래나 대상에 따라가긴 가지만 그 마음이 투명하다까지는 못 보거든. 그런 거 보면은 관찰 힘이 좋아졌어요. 확실히. 또 없어요.